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 세월이 빠릅니다. 이제 금년도도 벌써 11월입니다. 4분기 중에서도 이제 11월이 지나가면 12월, 다시 또 2023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11월은 특별히 그저 1년 계절로 계산할 때에는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감사.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은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왜? 감사가 우리가 드리는 그 대상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그저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왜냐하면 감사 자체가 축복이라는 단어와 뿌리를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도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받을 사람이 되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11월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다시 한번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제3세계에서 또 저 지하에서 항상 나를 잡으러 올 것인가 또 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언제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대주제인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거. 그저 신앙이라 하면 되는데 과학이야 그 학생들 학교하는 거 아니냐? 아니, 성경 자체가 신앙과 과학입니다. 신앙주의도 문제가 되지만 과학만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생각들, 과학주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신앙과 과학이 수레에 이 양바퀴가 되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과 과학,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시작하여 1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있는 처소에서 또 저 지하에서 성경을 펴서 눈물 흘며 기도하시는 수많은 지도자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라 하며 눈물을 뿌리며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계시는 수많은 또 지도자들, 날이 갈수록 연락도 많이 옵니다. 또 각 나라 아주 어려운 나라에서까지. 지금 이 방송은 미국에서 합니다마는 저 아프리카까지 수많은 나라에서 힘들지만은 좀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쉽게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 위에다가, 왜냐, 고대 근동 사회가, 언어가 바로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 위에 언어가 형성되며 지금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다 표시인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 여호와께 드렸고 넘어가지 말고 줄 꺼두세요. 드렸고, 계속적 단어입니다. 드렸고 또 드렸고, 해마다 똑같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드렸고 드렸더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 했다는 거 아닙니다. 계속 같은 방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 거는 받았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넘어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인격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다. 이 창세기 4장의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다스릴지니라. 잘 들어두세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항상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그걸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이 시작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대가를 쳐놓으시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어쨌든 가인이 장남이에요. 장남이란 말의 뜻이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냐.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관계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라는 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때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인간이 이 땅에 지은 모든 죄악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기록 장부에 기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회개하시고, 살아있을 때에 잘하시고, 살아있을 때에 그래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이 본문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과 과학, 이런 별개가 아닙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진짜 신앙은 오히려 과학을 중하게 생각을 하고, 진짜 과학은 오히려 신앙의 최고의 대상과 주체를, 존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존재를, 비잉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예전에 생각했던 태양계는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이라고, 이렇게 수금지 화성, 화목토, 가장 이 지구와 닮은 행성 중에는 화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화성. 저는 이 우주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하고 지예요. 천은 복수예요. 하샤마임, 하샤마임. 천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천, 이 하늘, 우리가 말하는 태양계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작은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게. 우주는 끝없이 무한대로 보여지는 거. 수학에서 배울 때 S자 눕혀가지고 이렇게 눕혀놓으면은 이렇게 양쪽 눈살을 눕혀놓듯이 되잖아요. 이렇게 S자를 눕혀놓으면. 무한대. 지금 그래도 인간이 앞으로 이 지구도 언젠가 바닷물이 없어지고, 언젠가 이것도 뜨거워지거나 더 추워지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하는 것은 홍수로서 끝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언젠가 뜨거워서, 이제는 바다도 언젠가 이 물들도 없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후일에 요한계시록 할 때에 또 구약부터 내려가면서 전체를 한눈에 보고, 망원경으로도 보고, 또 그 다음에는 현미경으로도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연구하고 지금 수없이 많이 지혜를 짜고 있고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 언젠가의 지구가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바다가 없어지고 사람이 살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제일 그래도 현재 지식의 총체적인 지식으로 좋을 것인가? 화성이라는 것을 찾아내어 이번에 미국의 나사, 바로 미국 국립 전체 이 우주에 대한 걸 연구하고 탐사하는 나사에서 오래전부터 연구하여 수없이 위성을 화성에다 보내가지고 언젠가 화성에 이주를 가야 할, 좀 꿈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러나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남겨둡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이 화성에 이주를 가야 되는데, 그 화성 안에도 이주 가서 거기서 어디 살 수 있는가? 이번에 미국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찾아내어 수없이 많은 것을 찾아내어 동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동굴 9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 항공우주국에서, 나사입니다, 수없이 이 연구팀은
애리조나 대학 연구 그 팀이고, 여기에 그 책임자는 바다 벨리아스 박사인데, 팀들이 오랫동안에 연구하여 화성에 수십만 장의 사진과 모든 것을 찍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최종적으로, 왜냐하면 화성에는 방사선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화성에 살 수 있겠는가? 크고 작은 이 운석들이 너무너무 많이 막 떨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피할 수도 있겠는가? 그다음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화성은 여기와 달리 너무나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화성에 한 1000군데, 그리고 1000 정도 플레이스 장소를 몇십 년간 전부 찾아내어 연구를 하여 최종 이번에 9곳을 결정을 해서 대줬다고 미국 NYT 뉴욕 타임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말로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성에 갈 준비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왜냐? 사람이 살 수 있는 동굴 9개를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과학이잖아요. 신앙 따로 있고 과학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살아가시기 위하여 조물주가 되시는 신 창조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신앙과 함께 피조물이 이 땅에 세상을 만들어 주실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과학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이제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신학대학은 거의 이 과학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학교 학생들도 자꾸 줄어들고, 교회도 줄어들고, 신앙인들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인구 절벽 감소 시대가 왔으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은 100년 이내로 교회가 정말 있을 것이냐고 걱정하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과 과학에 대한 대주제를 무겁게 여기고, 신학대학도 이제는 가르쳐야 되고, 교회도 이 문제를 좀 힘들어도 한 걸음 두 걸음씩 같이 가야 우리들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신앙 따로 있고 과학 따로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신앙을 제대로 확실하게 하려면 과학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 과학이 안 흔들리려고 하면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3가지 질문을 해답을 찾으려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지금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유한한 인간처럼 이래가 어디 숨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가 계속되어 와서 오늘까지 계속 진행되고 또 확산도 되고 새로운 변이도 생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리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왜?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어디 있느냐는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는 어느 관계에 지금 있느냐? 관계, 신앙의 관계가 너는 무엇이냐고 하는 거. 내 너를 사랑하여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 흘려 구속해 주었는데 너는 주님과 사이의 이 관계가 다른 관계, 신앙의 관계가 어디 있느냐는 거.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이제 지구라고 하는 이 촌에 사람들이 이제 생기면서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기쁘죠. 지구에 새로운 생명이 이제 잉태하였습니다. 앞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지만 다름을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족보, 이제부터 서서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아주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톨레도트 창세기는 크게 한 10개의 톨레도스로 창세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변까지 다 합하면은 13개가 되고요. 이 톨레도스에 이제는 출발점이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하면 톨레도트. 여기에 득남했는데 가인이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태어난 것은 가인인데 두 번째 지금 말하면은 두 번째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아벨인데 여기에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것은 가인을 먼저 안 하고 아벨을 먼저 합니다. 잘 보세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순서를 잘 봐두세요. 태어난 순서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록을 주실 때의 순서는 아벨을 앞에다 놓고 먼저 양치는 자였더라.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우리 처음 읽을 때에 줄거를 했습니다. 드렸고, 습관적으로 드렸습니다. 이 드렸고는 한 번 드리고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 농사 지었던 제사는 안 받고 잠시 후에 아벨의 양을 치던 아벨의 제사를 받는다. 왜 받았느냐? 이제부터 그 점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드렸고 드렸더니 성경은 콤마 하나 점 하나를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제가 히브리식 사고, 히브리식 체연을 이야기할 때마다 안 빠지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왜 성경 읽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려고. 왜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려고. 영어로 God's desire.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 God's plan. 하나님의 목적, God's purpose. 하나님의 뜻, God's will. 자, 그래서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100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번을 묵상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내 속에 심어야 됩니다. 이는 마음에 성경을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라고 나옵니다. 이 새긴다란 말이 뭐냐? 말씀을 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존재를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가 왜 말씀은 능력이라느냐? 말씀 읽고 눈으로 보고 능력이,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내 인격을 채우는 것, 그게 마음에 새기고, 유대인 유대 히브리인들이 한평생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쉐막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런데 가인은 한 해 정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요 일회성 같으면 그도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가인 그럴 수도 있지, 너가 농사 지었으니까. 왜 하나님은 농사 지는 건 안 받고 짐승 잡는 것만 받으면 피만 받고 이 밖에 있는 농사 지는 거 안 받단 말이냐? 이 본문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드렸고 뒤에 아벨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첫 새끼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창세기 4장에서 간단하게 가인과 아벨 죽이고 살리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농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그의 농사예요. 그걸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양의 그 첫 새끼 그 기름,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박국에 가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도 하박국 본문을 가지고 종교개혁에 불을 들었고, 그래서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을 통하여 오늘까지 교회가 계속 존재하며 확산되며 여기까지 올 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마을 이야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다시 보세요. 하박국 어디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저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이 뭐냐? 인격이 뒷받침되는 믿음이라 이 뜻입니다. 인격이. 우리는 흔히 믿어야 살겠네. 믿음을 강조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라 무슨 믿음이냐고 하는 거. 믿음도 일시적인 믿음이 있고 치료하는 믿음도 있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핵심은 그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인격이 뒷받침되는. 제가 잘 쓰는 용어로 쓴다면 신앙도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삶은 조금 사투리 하더라도 용사서 개찰방같이 살면서, 주일 되면은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옷단장하고 교회 앉아가지고 헌금 시간 됐으니까 그저 헌금 이렇게 내고, 이것은
의가 빠진 제물이에요. 그 의,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앞에 이름까지 밝혀가지고 아벨과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드릴 때에 그 예물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벨이라는 그 인격,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뭐 가난해서 우리 보고 돈 내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인지, 헌금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다시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현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때에 재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앞서 요 앞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반면에 가인을 봅니다.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 그저 가인 재물 받고, 안 받고, 아벨 재물 받고, 여기에 있는 가인은 재물 안 받았다. 성경을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속에서도 특별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번째 묻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기에 답변하라고 하는 거. 아벨과 그의 제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잊지 마세요. 내가 농사를 짓든지 짐승을 잡든지, 물론 아벨의 그의 제물에는 우리보다가 성경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특별히 개혁교회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성경의 어려운 문제를 자꾸 인간의 머리로 하려 하지 말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이런 문제들은 저 신약에 가면은 요한 1, 2, 3서까지 가면은 바로 이 문제를 성경이 해석해 줍니다. 왜 아벨하고 그의 제사는 받았느냐? 피의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피제입니다. 이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볼 때에 피의 제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때 언제 피제사 드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성경 본문을 잘 보시라는 거. 아벨과 그의 제물. 요한 1, 2, 3서 가면 이 문제를 또 해석을 해줍니다. 첫째는 피제 문제가 있고 피의 거기에 제사 문제가 거기 들어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실 때에 요한 1, 2, 3서는 이 문제를 우리는 몰랐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때 살은 것도 아닌데 아벨이 드린 그의 제물에는 그 속에 믿음이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문제.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고 하는 건 믿음. 헌금을 드리고도 아까워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모든 것이. 특별히 이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항상 기뻐하라. 왜? 기쁨은 생명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는 관계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달. 감사가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분은 자기 때만 아니라 1대, 2대, 3대 계속 내려가면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드릴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 그래서 제물을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가인과 아벨을 몰랐는데 성경 안에 이 문제를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했죠. 내 속에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아벨이 드린 제물과 가인이 드린 이 제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 어디 있느냐? 그저 성경 본문은 그의 제물이라 했는데 그게 성경이 그 단어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참 마지막 오래까지 천수까지 누렸던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해석을 요한 1, 2, 3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더라.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여기 뒤에 보니까 어떤 문제까지 나오느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바로 창세기에서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형제지간인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장남이라는 말의 뜻이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keeper.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 저마다 다른 환경과 다른 나라와 다른 언어와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저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이제 더 어려운 단어 쓰면 소명과 사명.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맡기심인데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저마다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저마다. 아이고 가난한데 가난하고 부자는 인간이 하는 단어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저마다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장남이면 장남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다 이 뜻입니다. 요즘은 물질사회요. 전부 다 각 나라 돈 이름 다 대가지고 달러라고 하나 표현하면은 달러가 인격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세상. 돈 때문에 형제간에도 싸우고 갈라지고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자식도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는 돈 때문에 약을 탔어. 보험을 타려고 실제 있었던 사건들 여러 개를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기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신약의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뭐 5달란트든 더 많으면 10달란트든 달란트를 갖고 일해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너 갖고 오늘 할 때 갖고 왔을 때에 작게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2달란트 갖고 아이고 한 달란트밖에 안 되잖아고 이쪽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보태가 10달란트 너가 더 크구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과 시대와 환경을 통하여서 저마다 쥐어진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성경 보면 다 갑절로 남겼는데 갑절로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은 숨겨놨다가 갖고 왔고 이랬을 때에 주인이 평가는 한 보세요. 특별히 11월 감사의 달 잊지 마세요. 주인의 평가는 주인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여 배로 남겼습니다. 작은 거 아니에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마지막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이랬습니다. 10달란트를 줬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과 건강과 환경과 시대적인 모든 흐름 속에서 10달란트를 줬었는데 9달란트만 남겼다면 성경이 충성된 종아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양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 저는 저희 집 아이들에게 남겨준 마지막 유언의 원 센텐스는 영어로는 Do your be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너희들도 다 이제 결혼했고 이제 자식들 또 다음 세대도 넘겨라고. 이 아빠도 엄마도 미국에 온 아브라함과 그의 사라와 같은 가정이기 때문에 1세라고 하는 것 2세, 3세 내려가면서 Do your be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고. 1등 하느냐 2등 하느냐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거. 달란트를 받았다면 최선을 다하여 더블로 그 달란트만큼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여 기도하고 애써서 남겨라고 하는 거. 어느 나라든 간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나라는 부강해집니다. 기독교는 적극적이며 소망적이며 희망적이며 생명 위주이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시겠다 하신 좋으신 우리 주님. 저마다 맡겨진 그 사명이 있다는 것. 달란트가 있다는 것. 열심히 일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기면 되는 것이고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더 남겨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이고 나한테는 뭐야 이거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는데 저 사람들 많이 받았는데 난 한 달란트밖에 땅에 묻어 놓겠다고. 마지막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게으른 종아. 다른 말로 번역하겠습니다. 이 나쁜 종아. 이 땅에 있다가 많이 모아가지고 어디 뭐 뒤에
창고에 넣어뒀다 해가지고 그게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돌고 돌고 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앞으로는 화성에 가서 이제 이민 가서 살지도 모릅니다. 이미 준비를 미국에서는 했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는 못 가겠지요. 많이 실을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화성은 우리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던 인류 창세기 있었던 여명 그 지혜 환경과 아주 비슷한 것이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화성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으신 두 번째 물었던 질문은 어려운 단어로 표시하면 윤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부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지간,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지금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만 배부르고 내만 잘 갖추어졌다 해서 그게 아니에요. 실제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는 것 지금 윤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꼭 피가 안 통한다 할지라도 죄 몸된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 성도들 더 나가서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서 먹지 못하여 질병으로 약이 없어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때에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땅에 살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 저 북한, 우리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먹고 배 두드리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잘 먹고 해서 그러나 또 한쪽에는 먹지 못하여 지금 아닙니다. 오래전에 저도 미국 땅에서 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저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100번 가까이 갔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예. 한국을 방문했다가 잠깐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를 갔다가도 가기도 하고 그런데 저 북한도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또 뭐가 돼야 되겠지만 저는 정치 문제는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저 북한도 예전에 수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 다니면서 당시에 많은 양식을 아직도 문도 못 열었을 때 그때는 아직 가기도 어려울 때에 처음에는 가서 좀 떨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 어딨냐 싶어서. 그래서 많은 양식과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초기에 도왔으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기독교의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행함이 뒷받침돼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벨 제사를 받지 않았다,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거 아닙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받으시고, 가인입니다. 가인과 그의, 만약에 그의가 없으면은 하나님은 농사 짓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짐승 잡는 것만, 피 흘리는 것만 좋아, 그 말이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전 인격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말로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지구촌 저 아프리카를 포함하여서 수많은 3세계와 각 나라 어려운 거 여러 가지로, 먹을 것이 없어, 약이 없어, 질병으로 약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먹고도 버리는 것만 해도 많잖아요. 그런데 지구촌에는 먹지 못하여 굶어서 참 눈물 흘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우리가 눈 감고 있을 때에 지구촌에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억압당하여 죽기도 하고 먹지 못하여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난 중에 질병으로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피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묻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조용하게 들려오는 이 음성 들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이제 출발해 보십시다. 앞으로 언젠가 우리가 화성에까지 이민을 가야 될지 모르는 시간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물으시는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니,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적어도 이 세상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인생은 윤리 문제가, 도덕 문제가 첫 번째 질문의 신앙에 이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남의 돈 떼어먹고 없는 사람 짓밟아버리고 힘없는 사람 이름을 하지 못하도록끔 목조매고, 이런 시대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심각하게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 교통하신 역사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 지구촌 저 우주까지 내다보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음성 듣고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이제는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하는 오늘 이 예배에 또 이 지구촌에 여러 곳 선교지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눈물로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그 위에와 오고 오는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계속 인사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 나라 또 그중 여러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을 밑에 이렇게 하고 토다 오른 엄지척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라바 우리 성도들 전 세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해서 엄지손 가까이 있을 때 엄지손 인사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인사하듯이 해서 토다 라바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다 라바